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판 신약 279페이지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이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무례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 A가 없음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가 됐습니다. A가 없다. 사실 이 무례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태도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데요. 교만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증거이고 그 무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교만함의 결과입니다. 태도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문화적인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례함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른하고 이야기하는데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 무례하다 그러죠. 또 어른이 방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앉아서 고기만 끄덕한다든지 이것도 무례하다. 지금 젊은이들과 우리 어른들과의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 정당의 대표, 이 젊은 대표가 그 모든 사람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90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참 겸손하다.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광복절에 대통령 연설을 하는데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손톱을 이렇게 연설하는데 손톱을 이렇게 한 것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이것이 무례하다는 거예요. 당시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참 가면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도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을 존경한가 존경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금방 보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시민 노릇을 하라. 이전에 개역 그 한글판에는 일해서 이렇게 난해주 써지고 그 아래가 시민 노릇을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살아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시민권과 생활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당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식선에서도 제도를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종종 가리운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난다면 어떤 삶일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례라는 이 문맥에서 본다면 교만함이 사랑이 없는 것의 결과라면 증거라면 이 무례라는 것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음에 교만함의 결과가 무례로 나타나게 된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에스케모아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영어의 스캠 이 단어에서
스케마라는 그 헬라어에서 온 연합된 아가 붙어서 부정어가 된 건데요. 스케미란 영어도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틀이라든지 이 예법인데요. 그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 말씀 보면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것이 무리하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못하다.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것은 질서가 깨트리죠.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 속에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하다 이 말은 상대방을 대할 때 합당하지 못하다 혹은 부당하게 대한다 혹은 그릇되게 대하는 것이다. 예의가 없이 행동하는 것 등등에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예의를 갖춰야 돼요. 기독교처럼 예의의 종교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제자씩 땀을 흘리시면서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강론하셔요. 자, 거의 옷을 벗으시고 땀이 흘리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실 때는 벗어놨던 그 옷을 다시 입으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예의를 갖추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무리한 종교가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 속에서 질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펴낸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면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상대방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돈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서 내 지위가 이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을 깔보고 얕보는 행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면 나타나는 무례함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은사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얕잡아 봤습니다.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는데 업신여긴 것이 단순히 은사적인 면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문맥이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긴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실 굉장히 그 연약한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공동체였어요.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냥 성찬식을 하러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노예라든지 일꾼이라든지 어떤 종업원들은 그 일을 다 처리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찍 그러지 않는 지주들은 일찍 와서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냥 다 먹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온 사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모임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왔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면은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하는 태도들, 이런 일들이 이 사랑의 결핍에서 찾아오는 무례함의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례함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함의 어떤 결과물이니까 참 아픈 모습이죠. 자, 무례가 그러면 치르는 비용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무례라는 것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태도 하나가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를 썸머하게 만들어버리고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룩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성도들의 모임이 주님의 교회인데 이 모이는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모래라는 것은 나타나는 하나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 태도가 공동체를 깨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 행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이 하나의 무례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만큼 그 무서운 그 결과를 가져온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무례함은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인데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참여를 해서 제사를 올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묻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 앞에 있는데 블레셋 군대는 굉장히 많은 군대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사를 드려야 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 이 왕이 지금 이 군인들이 무서워서 떨더라. 백성들이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고 떠는 정도가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이 군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이 군대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사기가 저하됩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큰일 났다. 지금 우리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기가 저하되고 저 많은 군대 앞에서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와서 빨리 묻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이 군인들이 빠져나가고 위기다 생각을 하고 그가 이 제물을 가지고 오락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냐면요.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근데 제사장 직무의 그 자리를 어렵고 위기에 직면했다고 사울이 차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된 겁니다.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망령이란 말 아니 누구든지 이급한데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행동을 이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거룩한 질서를 깨뜨린 이 행위가 너는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된다는 말은 이 싹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카살이라는 살찌우다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리석게 굴고 미련하게 굴고 바보처럼 놀고 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이 너무 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찌운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내가 왕의 직무를 갖고 직위를 있기 때문에 이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 때문에 찾아온 무서운 결과가 망령되이 행함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그러니까 이 무례함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 이것은 반드시 질서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우면요 그 공동체 함께 할 때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그 사우스 아프리카 스텔란부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사람이 이제 저녁 만찬을 하게 되었어요. 만찬을 하게 됐는데 만찬하는 그때 석양이 이렇게 집니다. 해가 지는데 그 아름다움이 그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하늘이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것이 마치 빨간 그 색깔을 하늘에 쫙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모인 사람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때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집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3층에 올라가면 종종 우리 십자가 사진을 찍습니다. 찍는데요.
하늘에 한 점 구름이 없으면요, 그 사진이 십자가의 그 사진이 아름답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 종탑, 이 십자가하고 뒤에 지금 거여동의 아파트하고 그 옆에 있는 구름이 한 점 한 점 걸쳐진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름다움이란 것은 복수예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삼위라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꽃도 한 가지만 쫙 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무슨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꽃에 뭔가 또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도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빛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연적인 모든 사물들이 아름다운 항상 복수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함께 하는 것이 때문에 아름다워요. 여러분 기도도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아름답고 예배도 함께 드리니까 아름다운 것이지 혼자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이 아름다움이란 것은 질서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 질서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질서를 깨뜨리게 되죠. 이 질서가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성한다 하죠. 회개한다, 반성한다 이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오면서 그릇된 마음의 행동들을 하나님의 질서에 비춰보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질서 속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내가 그 질서를 어떻게 벗어났는가, 가정에서 그 질서를 어떻게 벗어났는가, 그 공동체와 직장에서 내가 질서를 벗어난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만나고 많은 사물을 만났는데 그 질서 속에서 벗어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질서에 어긋났던 것들을 내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그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례히 행한단 말은 이 말입니다.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질서를 깨트린 그 행동이 무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례히 행치 않는단 말은 내가 질서 속에 들어가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고 질서에 내가 벗어났다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질서를 파괴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모든 관계가 뒤틀리지 않습니까? 자, 얼마나 비참하게 뒤틀려요.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 하와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순간 그런 그 질서가 깨트려져 버린 그 아름다운 질서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교만하면 무례하게 이런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아니한 것은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의 궁전이에요. 자, 이런 이제 그 에티켓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래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원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갖고 놓은 잔디와 꽃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금지의 편말을 붙여놨어요. 출입금지의 편말을 붙여놨는데 거기에 에티켓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겁니다. 에티켓, 우리 잘 알죠? 그러니까 에티켓이라는 본래 이 말의 의미는 세우는 표본, 어떤 짐의 표시 혹은 편말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애의 혹은 애절 이렇게 뜻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의 말, 내가 끼어들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 끼어들어서 내가 간섭하는 행위,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행위, 이것도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된 남녀의 관계,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해서 있는 그 자리, 이런 행위, 그러니까 에티켓이라는 것은 어긋난 행위를 말을 하는데요. 신용이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혹은 부정한 사람, 사귈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 에티켓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애절이란 말이 이 쿼텟이란 말인데요. 이 쿼텟이란 말은 이 말입니다. 본래 궁중에 망자의 애절을 가리킬 때 썼던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나는 뭐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서 하늘나라의 시민, 하늘나라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가장 예의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에 있어서 에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이 에티켓에 대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긋난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무례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다 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이것은 다 에티켓에 어긋나는 것이죠. 무례함의 모습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인격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처럼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와 같다. 얼마나 빛이 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최소한도 우리의 언어는 그 상대의 품위와 가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언어, 이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하나님 백성들의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함부로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최소한도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를 입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형제와 지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죄를 범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들을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말을 해요.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무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보면은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권위를 세워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부모라는 권위와 자녀라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노인들의 권위는 젊은이들 관계 속에 세워진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선생은 제자들 앞에 세워진 그 권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권위들을 존중함으로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위를 무너뜨린 것은 무서운 무례함의 태도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구스 여인을 그의 아내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의 형 아론과 누나였던 미리암이 들고 나옵니다. 너만 선지자더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어떻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구스의 여인을 취한 것이 그들의 눈에 그릇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은 너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더냐? 우리들은 아니더냐? 이렇게 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셨던 그 권위에 도전한 것 때문에 결국은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셨던 그 권위를 존중한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무례히 행한 사람은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슨 행위가 이 부분이죠. 제가 이 무례함에 대한 그 회사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무례함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소위 말하면 이전의 세대들이 힘든 것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어떻든지 간에 회사가 나만 잘나서 똑똑하게 되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사에서 한 사람의 무례함이라는 것은 전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직원 가운데 직원이 모든 직원들이 보는 건데 본인 앞에 그냥 아주 화를 내면서 대들었습니다. 분명히 본인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그렇게 함으로 내 권위가, 회사를 운영하는 권위가 무너질 때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는가? 이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진 것 때문에 찾아올 회사의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충분히 그 말을 할 때도 혼자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까?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뜨거운 풀무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말을 거역하면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그 왕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내가 굽혀, 뒤에 세 번역에 굽혀 내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세상의 어두운 질서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권위로 알고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에 행치 않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정당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물에 행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물에 행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물에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명을 존중할 줄 압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 보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큰 나라로 확장되어 가니까 명령을 내리죠. 모든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히브리의 산파였던 십보라와 부하가 이 말을 듣습니다. 산파니까 아이를 받으러 갑니다. 산의 아이면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십보라 부하 집에 귀한 정말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노예입니다. 이 노예란 것은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생명에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요, 그들을 살려내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에 행치 않는다는 것은 마냥 질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늘 틀릴 수가 있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인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조심스럽게 형제를 세우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신부님군요. 하나님께서 파송된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한이라도 내 생각과 내 말 속에 그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모든 형제들이 다 돌아오죠. 그때 이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를 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것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온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악까지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질서 속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가장 큰 선물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질서 속에 들어가서 내 자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질서 속에 들어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질서 속에 결국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 질서 속에 들어가서 질서 안에 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 이유에, 사랑은 아무렇게나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 질서를 사랑하고 질서 안에서 나 때문에 죄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자신도 아름다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질서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태도라든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중심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질서를 회복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들은 어디입니까? 한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벗어났다면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아니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아름다운 질서, 복수 속에 담아놓았던 그 질서가 내가 무례하게 행동한 것 때문에 파괴되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관계가 뒤틀려가는 그 아픔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과 일터로, 사업장으로, 나라와 민족과 그 공동체 속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례히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형제와 공동체 속에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참 모습들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5장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더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성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귀한 순서를 허락해 주셔서 봉헌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정연보로 봉헌한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봉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 저들의 생애 속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11조와 선교와 건축 연보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게 하시고 그 열매를 첫 예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연금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첫 예매를 드린 귀한 종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물질을 더 부어주셔서 이 땅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함께 돕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굳게 심어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음 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이고요. 저희 교회 들어오실 때 그냥 그 070 출입 명부를 찍으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온도 체계가 복잡해서 교회가 좀 온도기 하나 세워놓은 온도기를 하나 살까 올 말까지 갈 것 같아서 하나씩 일일이 이렇게 재는 것도 또 손에 묶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사서 편하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입 명부가 다 기록일지거든요. 기록지니까 그렇게 070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사랑교회 사역이고요. 아동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주부터 10월 3일까지 주일 오전 11시부터서 시작되는데요. 그럼 기도 많이 해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모임은 7시 30분 금주는 이종효 목사님, 다음 주는 이정예 장로님 인도해 주시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그 전프 사역 좀 청년들과 젊은 부부 한사랑 다음 세대를 향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들 여러 번 만나서 자문을 참 많이 구합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어제도 한 목사님과 거의 한 2시간 정도 토요일인데도 본인이 살아왔던 삶과 등등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정리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 젊은 부부의 다음 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런 교육을 잘 받아서 좀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애녹이가 이제 전에 상담을 하고 이제 책을 가지고 왔는데 한 주 만에 책을 달리고 아침에 이렇게 소감을 쭉 써서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소감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미처 보지 못했던 걸 깨달았던 걸 썼는데 참 큰 도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런 도전 속에 좀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17일 우리 혁진이 생일이고요. 혁진이로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화성에 있는데요. 지금 샤시를 하는데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지금 23 혁진인가 그날 됐는데 자기 회사를 지금 벌써 차려서 직원들 이렇게 데리고 아파트만 전문으로 이 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잘 세워져 가서 지금 코로나에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주중에 저를 찾아오기로 한번 이제 갑자기 잘 나오네 마이크가요. 주중에 한번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 좀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7일 날 우리 혁진이 생일이네요. 박수로 여러분 우리 혁진이 생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지금 여름 성경학교 잠깐 1분 영상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슬픔, 질병, 이별, 자연재해, 그리고 죄의 문제까지.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기묘자,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운 상담자, 모사,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평강의 왕, 그분은 바로 예수, My Wonderful Lord.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선 5주의 그 제목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목을 갖고 하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도 어떤 영상으로든 모두 참석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우리 돕는 도우미들을 위해서 박수로 여러분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로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의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 속에, 그리고 그 삶 속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종들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 영광을 나타내 우리 주님만이 왕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은혜가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